어이없는 탄식이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물 한 마리가 생각났습니다. 덩치가 아담하고 어여쁜 동물 사슴입니다. 사슴이 시냇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했습니다. 사람도 물이 필요할 때가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갸냘픈 동물만큼은 아니지요. 물이 전부라고 할 만큼 절실할 때가 사슴에게는 대부분인가 봅니다. 그 사슴처럼 우리는 어느 때 한정된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 번, 자주, 항상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지요. 그게 예배자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 그 이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갈망하시죠. 그 유명한 토조 목사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을 추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모습,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죄를 태우십니다. 그런데 죄를 태우시기 때문에 불로 임재하는 것,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불같은 열정이 있다. 불같은 갈망이 있다. 열망이 있다. 그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도 역시 불로 임재하셨습니다. 광야의 모든 기간 가운데 밤마다 불기둥으로 광야를 밝히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사람을 갈구하시고 추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람을 추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같이 동행하고 같이 나아가는 그 모습, 참으로 보기 좋고 아름다우며 전혀 부딪힐 일이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이없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의 탄식이 곳곳에 베어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14장 11절 그것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왜 이런 탄식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했기 때문이지요.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명령했습니다. 원래 광야 40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는 싫어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을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를 모아서 정탐꾼을 파견하라. 40일간 전탐한 이후에 우리가 싸울 수 있는지 혹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보고를 받자.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현실이 불만족스럽죠. 바로 그 이전에도 만나 때문에 불만족을 표현했고, 물이 없어서 또 불만족 표현했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40일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험한 가나안 땅의 진군에 대하여서 보고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가나안 백성들과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백전백패할 것이다. 소망이 없다. 그래, 맞다. 물론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도 말할 수 있다. 여기 보라, 이렇게 큰 포도나무, 포도송이를 보는가? 어느 지역은 참 좋고 괜찮은데 그 지역에 거하는 거인 같은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할 수가 없다. 마치 불에 기름 끼얹은 듯, 그렇잖아도 불만이 없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반역을 합니다. 그것이 14장 1절부터 2절 오롯이 기록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백성들이 그랬다. 모두가 그랬다. 그런 의미로 1절과 2절을 보면 온 회중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 원망의 모습도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 마음이 섭섭했는지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소리 높였다. 1절입니다. 또 1절에 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죽게 했고, 특별히 가나안 백성들과 싸우다 또한 죽게 했다. 이런 원망이지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이없는 탄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온 터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만나, 완전한 음식이에요. 그것만 먹으면 영양결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그 삶들 가운데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어요. 모세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불평, 하나님의 어이없는 탄식은 그대로 모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탄식했죠. 민수기 14장 초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밀칩니다. 엎드러지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밀치고 아론과 더불어서 이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지도자를 세운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어이없는 탄식, 당연한 것이고 모세의 어이없는 탄식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11절에 하나님의 탄식은 그대로 모세 입가의 탄식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탄식이 그대로 모세의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찌할꼬 이렇게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찌할꼬. 저거 봐라. 저 돌을 들고 나에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저 표독한 표정을 봐라. 얼굴을 봐라. 그 이후에 모세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모세에게 달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선을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이 모세가 하나님을 집중했더니 탄식이 탄성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좀 탄성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식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했고 하나님을 계속 목도했더니 어떤 부분을 탄성하게 했는가? 탄성케 되었는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 남겨두지 않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을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모세 조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면면이 흘러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지 않았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아픈 마음을 알게 됩니다. 탄식하게 되지요. 인생은 왜 이렇게 저런 죄악된 모습을 가질까? 그런데 조금만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목도하게 되면 그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을 인자로 표현합니다. 인애, 인자하신 하나님. 19절에 보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여러 군데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죄를 지은 자녀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긍긍하는 부모의 모습, 끙끙 앓는 부모의 모습, 쩔쩔매는 부모의 모습. 왜? 죄 지었으면 즉결 심판하면 되죠. 처단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유보한다는 거죠. 또 봐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과 같이 어떡하지? 어떨까? 이러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잘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이런 모습이 지금 바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머뭇머뭇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잘 참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더 저들을 붙잡으소서, 더 은혜를 내리소서. 사실 모세가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꼭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모세가 그대로 담아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의 내용들을 보면 다 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천한 자를 여기까지 돌봐주셨다. 이러한 집합적인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탄성을 바랬고 감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교회학교 교사로서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오늘 본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할 수 있지만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녀들을 주시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하나님을 목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식했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갈한 사슴보다도 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탄식하셨을 것이다 봅니다. 왜 그 탄식을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탄식을 껴안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탄식했듯이, 그 이전에 하나님이 탄식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탄식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탄식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너 탄식하느냐? 괜찮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하여서 탄식한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만일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데 자꾸만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탄식하는 마음이 든다? 꼭 교회학교 교사를 하십시오. 이상하게 어떤 성도를 보면 자꾸 탄식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또렷이 보여주셨죠. 그 탄식이 탄성으로 변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 탄성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감탄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람들을 봐서, 십자가 달리면서 사람들의 이제 웅성이고 미안해하고 그런 모습을 봐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전개되는 것을 보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이없는 탄식이 있다? 그것이 소망의 사인입니다. 그걸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약복강 야곱과 같이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탄식이 탄성이 되고 하나님 일하심에 감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